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별 어렵지 않지요. 한번 듣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버리면 가장 간단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머리가 좋아서 한번 깨닫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또 깨달은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은 또 쉽지를 않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긴 받지만 복음을 들어도 또 어떤 중요한 말을 들어도 한두 번 들어서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또 깨달았다 할지라도 보통 흘려버리고 말지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부분들을 잘 아셔요. 그래서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냐? 복음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또 신앙생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말씀을 들어보면 반복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둔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 깨달아도 우리의 체질이 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체질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로마서에 그런 부분이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로마서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말이기도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행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신 그 복음이 진짜 축복이 내 것으로 각인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로마서 3장만 해도요,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지? 22절에 보니까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는데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28절에는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어지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 보면요, 또 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자기들의 기준입니다.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의식, 또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 이걸 가지고 끝까지 뭘 말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기준으로 고정관념으로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믿음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으로, 나의 모습으로 발견되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 압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본 로마서에 쭉 말하는 게 그거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걸 한자로 이신칭의 그러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모든 문제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실제로 알긴 하는데 믿음으로 잘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체질,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우리의 성향, 이것 때문에 그래요. 믿으라고 하면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라, 그러면 그것은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은 조금 지나면 가만히 있으면 낫는다, 그게 진리라고 합시다. 그 말하고 너무 이 병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약이 아직까지 검증은 안 됐지만 먹으면 혹시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하고 뭘 택할까요? 우리는 가만히 있다고 하는 거기에 불안해요. 그래서 불안전하지만 혹시 내 마음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택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의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가 아니고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리지를 못해요. 왜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체질이요, 그게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 사람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이스라엘이 요셉 때에 애굽에 들어가고 400년 세월이 지나도록 노예 생활하고 해방되어서 나왔을 때에 모세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훨씬 이전 사람입니다. 요셉에게는 정조보가 되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모세 이후의 사람이니까 율법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꼽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데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정말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알지요. 유대인을 위해 기록된 복음이다.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대상이 달라요. 그리고 관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특히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복음이에요.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죠. 이 말은 오늘 로마서 4장 말씀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약 인물들을 대표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받았냐?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중요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뭐 했냐? 첫째로 1절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어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이 말은 우리 인간이 내가 선하게 살았고 착한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들고 나갈 수 있는 자랑거리를 이야기하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절에는 보니까 행위로, 그렇죠, 행위라고 하는 말은 선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지라,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거 뭘 믿었다는 말입니까?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약 15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잖아요. 특히 어떤 약속이요?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후손 때문에 모든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이 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어요.
75세에 부름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90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떡할까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포기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뭇 별들을 봐라. 셀 수 있느냐? 그래서 말하기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15년 동안 응답이 없으면서 다시 그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성경은 뭐라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응답이 지금까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시 말하면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성경의 연대로 보면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말일까요?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이고 2000년 후에 올 그 후손을 어떻게 믿는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어요.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의식,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후 14년 후에 할례를 받았어요. 언제냐? 이삭을 낳을 때. 그때 할례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례 받기 14년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할례라고 하는 의식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도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죠.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좀 이게 보면 한자가 섞여가지고 할례를 받았을 때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냐. 시가 때시자잖아요. 그 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떤 행위가 아니고 열심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세 번째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의롭다 한다고 의인이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율법을 주시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오늘 13절에 이야기했지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은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거기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온 땅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 축복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다윗도 똑같지요. 그건 오늘 7절에 보니까 죄를 지었는데 어떡하지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불법이란 말은 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죄를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바꾸어 말하면 죄가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정죄가 뭡니까? 죄를 정하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징역 몇 년이다, 벌금 얼마다, 그 죄의 그 형량을 정하는 게 정죄지.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시편 32편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이 직접 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조건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을 여러분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얼마만큼 고민을 했던지 죄 때문에요. 자기의 뼈가 쇠하여졌다 그랬어요. 내 안에 진액이, 피가 말라서 살갗이 타들어가는 것 같다. 죄를 지은 죄책감에 다윗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잠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만 진정한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내 죄를 내가 해결하겠다, 아무리 괴로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아서, 착하게 살아서 의롭다 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허물을 덮어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됐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지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부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모두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3장에서 말했지요. 이 사실을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잘 증가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을 총망라하고 있는데 그 앞에 먼저 나오는 세 사람 누굽니까? 아벨, 그리고 에녹, 노아. 이 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뒤에 아브라함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지요? 할례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몰랐던 사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7명. 또 그 뒤에 나오는 8명은 누구냐? 율법을 받은 이후, 모세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이지. 이 모든 사람들을 두고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으로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았던 사람들, 믿음의 내용을 정확히 보았던 사람들, 그걸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 뭡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걸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
그것을 마음에 그 소망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어떻게 구원받냐고 할 때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런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요? 그 우리 앞에 있었던 증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진리를, 기독교의 원리를,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세요. 이 우리가 믿는 복음, 이 내용이 뭐라고 합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해서 삭스를 받는 사람은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한 대가를 받는 거지. 그런데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좀 우리가 말씀을 좀 보태면 일하지 않을지라도 그 삭스를 받은 사람은 그건 은혜라는 겁니다. 그 뒤에 연결하면 답이 나오지. 경건해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은 걔는 은혜가 아닌데,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여긴 사람에게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란 말을 지난주에 좀 설명을 했지요. 가장 비슷한 뜻을 가진 것이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선물이 그렇지요. 값을 주지 않고 받은 것, 그게 선물입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말씀은요, 우리는 경건하게 의롭게 살지 못했는데,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살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정확히 원뜻으로 말하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거기 앞으로 5장에서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의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결론적으로 보면요, 로마서 4장에 여기신다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11번 나와요. 의인이 됐다가 아니고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게 칭의입니다. 의인이 아닌데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이 말은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어떤 자격이 안 되는데 자격이 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했는데 의롭게 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언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우리의 본성이 거룩하지 못한데, 깨끗하지 못한데,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때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했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을 계속 아는 것에 집중했다면, 복음의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걸 알아야,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이 그렇잖아요. 미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고, 이미 우리의 사랑을 확정해 놓으시고, 믿기만 하면 인정해 주신 겁니다. 1970년대 제가 청년 때, 후반 때 막 신앙생활 시작할 때, 그때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 책 중에 하나가요,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쓰신 분이 목사님인데, 멀린 캐로더스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목사님이 되어졌는데 그 이전의 삶이
굉장히 좀 안 좋아요.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감옥을 굉장히 자주 떠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한 번은 감옥에 있다가 좀 모범수로 살면 요즘도 있죠. 가석방 제도란 게 있잖아요. 이 가석방을 이것도 혜택을 받아서 나와서 좀 지내는 거 자유롭게. 근데 가석방은 석방형이 때문에 어떻게 하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기가 싫어서 자기 담당 검사를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석방을 조금 더 연장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담당 검사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전혀 기대하지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까? 가석방 연장해 주려고 하는데.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멀린 케도로스 축하합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당신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요? 이제 당신의 죄는 전과 기록은 다 말소되었으니까 나가서 새로운 사람으로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경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전쟁에서 공을 세운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이후에 범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전과자입니다. 전쟁에 공을 세운 데가 뭐냐? 아주 좀 지독한 잔악한 공수대원이었어요. 그리고 제대 후에는 뭐 하냐? 유명한 도박꾼이었어요. 그리고 암거래를 하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받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강요로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억지로 교회를 다니는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의 변화가 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주님은 이분의 과거를 묻지 않고 의인으로 받아주신 거지. 여기에 감격해서 이분이 주님의 은혜에 무릎을 꿇었어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고백에 그래요. 하루는 자기가 늘 다니고 있는 큰 가방이 있는데 그것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 가방에 뭐가 있냐? 온갖 범죄로 벌어들였던 돈, 수표. 그때 1950년대니까요. 그게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화장실로 가져갔어요. 1950년대쯤 되니까 화장실이 어떤 화장실인지 우리가 좀 상상이 됐잖아요. 거기에 던져놓는 겁니다. 돈을, 수표를. 그때마다 이분이요, 기쁨이 넘쳐났대요. 그리고 깨달은 겁니다. 이 돈이 나를 종으로 삼아, 노예로 삼아서 나쁜 길로 나를 인도했구나. 내가 마귀의 종로로 하며 살았구나. 여기서 완전히 해방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왜 완전히 믿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망대가, 불신자에게 있었던 그 우리의 체질이 그게 안 무너져서 그래요. 이 목사님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망대로 세워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대통령이 사면한 죄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송한 대로요, 사면받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는요, 우리의 구원이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과거의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질병들,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기서 끝났다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놓고, 내가 구원을 받아놓고 많은 성도가 체면을 차려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맞지만
나 같은 게 어떻게 용서받겠습니까? 내가 좀 세상에서 좀 착하게 살다가 노력하다가 떳떳해지면 그때 받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겸손한 걸까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뭔가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뭔가를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다윗을 왜 말씀하시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요즘 깜짝 놀라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하고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정작 내 문제를 두고는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데 뭘 하냐?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잘하는 거지. 어디 몸이 좀 아프면 병원 가고, 좀 뭐가 불편하면 약 먹고, 뭔가 원인을 찾고, 그러다 깨달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십시오. 그걸 너무 당연한 것인데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쩌면요,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고 하는, 이걸 오해한, 이것을 정말로 믿지 못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약점이 많은 사람이냐? 우리가 알잖아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말씀을 따라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혹시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뭐 하지요? 당신을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겠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두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 약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 하나만 보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으면요 기쁨이 찾아와요. 정말 마귀의 권세 해방되면 진짜 자유함이 누려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진짜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복음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롭다 하시는 이 비밀, 이 복음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약한 것 아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것 아십니다.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자격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고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한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무조건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두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요 가난해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참된 이 축복을 정말로 회복하시고 정말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의 참된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저 나아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약한 것들을 두고, 특히 우리의 종교적인 것들을 두고 주님 치유하시되 우리 안에 종교와 율법과 불신자의 것으로 마귀가 준 우리 안에 있는 그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음,
완전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망대가 성도들의 모든 삶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참된 이 복음이 깊이 깨달아지고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이,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응답으로 누려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 드림을 연락하시고 귀한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일, 기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의 정인되는 빛의 경제의 축복, 빛의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말 하나님 연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날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